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흉터를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흉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새살이 돋기도 합니다. 다른 생명을 통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지요. 후시딘 같은 말, 마데카솔 같은 눈빛. 당신이 외과 의사는 아니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말을 의사가 메스 다루듯 조심스럽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순간의 말을 의사가 봉합하듯이 섬세하게 다루기를 바랍니다. 소설을 읽고 말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문학소년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또 노희 씨가 카피를 한 줄 쓰셨네요. 소설을 읽고 네. 말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오늘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아무래도 뭐 종교적인 이야기를 그렇죠. 하게 되려다 네. 보니 누군가의 마음은 다칠 수도 그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저의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네. 여러모로 걱정이 그렇죠. 앞서는 화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읽을 책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저희는 이기호 작가의 최순덕 성령 충만기라는 단편 소설을 읽었습니다. 이기호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72년생 40대 후반의 작가입니다. 우리가 뭐 보통 작가 소개할 때 나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고민을 좀 했어요.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국적인 정설까? 연생을 얘기하는 그러겠네요. 나이가 뭐가 중요할까 이 작가에 대해서 알아갈 때? 라고 얼핏 고민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은 이유는 이걸 쓴 사람이 40대 남성이구나를 안다면은 얼추 뭐가 그런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 이런 글을 쓰게 됐는지.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언젠가 저희가 읽으면서 정보 없을 때 저희 보통 정보 없이 읽잖아요. 네. 네. 제 기억에 저는 한번 성별조차 모르고 읽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거나 그런 걸 읽었을 때 이 사람이 20대 여성인지 뭐 40대, 50대 여성인지 뭐 30대 남성인지 이런 게 꽤 궁금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변을 줄줄 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고요. 현재 광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1999년 단편소설 버니로 데뷔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작가에 대해서 잘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뷰, 어떤 강연 가셔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이기호 소설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기호라는 정보와 이기호의 눈으로 보는 정보들을 전부 차단해버린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기가 소설 쓸 때 어떻게 쓰냐 이런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기호를 표상하는 많은 것들을 없애고 나면 제가 가진 것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은 노트북뿐이라고 밝혔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노트북을 갖고 30분 정도 가만히 앉아 내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 고민하고 글을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특이한 거는 그 강연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제 첫 소설을 보관하고 있다면서 이제 제법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본다고 고백했다고 해요. 엉망진창이었던 자신의 습작생 시기와 그 후 7, 8년간의 여러 소설들을 쓰며 수련한 시간들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비슷한가요? 네, 문학소년단 1화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엄청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최순덕 성령 충만기는 이기호 작가의 소설집인데 그 중에 단편인 최순덕 성령 충만기를 오늘 저희가 읽은 네. 거잖아요. 먼저 이 소설집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소설집은 버니, 햄릿 포에버, 간첩이 다녀가셨다, 최순덕 성령 충만기, 발밑으로 사라진 사람들 등 총 8개의 단편이 실린 소설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최순덕 성령 충만기는 좀 특이한 형식이었잖아요. 네. 이 소설집에 실린 다른 단편들도 꽤나 특이한 소설 방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버니에서는 랩 가사처럼 써 있어요. 네. 첫 문장이 이거 해야 되나요 제가? 그럴 필요는 없겠죠? 네. 왔어 그녀가 왔어 나를 찾아왔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뭐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단편 소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햄릿 포에버는 문 땡땡 뭐뭐뭐뭐뭐 답 땡땡 뭐뭐뭐뭐 이런 식의 되게 문답 형식으로 저희가 뭐 인터뷰 같은 거 과제하면은 그냥 Q 땡땡 뭐 어쩌저쩌 A 땡땡 이런 식으로 과제하듯이
쓴 소설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을 책 최순덕 성령 충만기는 성경 형식입니다. 뭐뭐 하되 가로되 뭐뭐 하더라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늘어만 갔더라 이런 식의 문체도 그렇고 두단 구성, 게다가 이제 뭐 단락 그런 것도 없이 6장이라는 거죠. 네. 네. 6 바로 숫자 옆으로 이제 시작하고 1절, 2절, 3절 이런 그렇죠. 식으로 빼곡하게 딱 성경의 문체와 형식 모두가 다 성경 같은 그런 책이고요. 내용은 뭐 최순덕이라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포교, 선교 하는 그렇죠. 선교, 네. 내용입니다. 어떤 바바리맨을 내가 구해내야겠다. 네. 악에서 구출해내는. 네, 저것은 악이다. 이기는 사명이구나. 네. 이러면서 이제 선교 포교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신선한 문체를 가진 최순덕 성령 충만기,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로맨스 종입니다. 말하는 누군가요? 챈들러입니다. 네, 먼저 읽어야 할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말 이런 형식의 소설은 처음이다. 성경 이후로 이런 소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구성, 그리고 되게 실험적인 문체, 그냥 이런 것 자체가 그냥 한 번쯤은 이런 것도 있네, 한번 읽어볼 만하다 싶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형식 패러디를 한 거잖아요, 성경. 형식 패러디에서 분명히 오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 구성이 갖는 그 자체로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와 의미는 좀 짧게 치고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한 두 장 정도 구성을 한다거나 5장 정도 구성을 한다거나 하지만 좀 깁니다. 네. 아예 그냥 모든 소설 흐름을 이걸로 끌고 나가니까 처음에는 오 신선한데 괜찮은 시도야. 오 재밌네, 이 문장이 이렇게 되네 하다가 나중엔 그게 역치를 넘어섰다고 하죠. 그거 더 이상 읽다 보면 더 이상 신선하지가 않아요. 네, 그냥 글처럼. 네, 그냥 읽히는 글처럼 거예요. 읽히기 때문에 좀 더 짧았어야 한다. 네. 두 번째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비종교인이라면은 그 평소에 그 종교에 심취한 사람의 내면은 어떨까? 제가 이렇게 종교에 심취한 사람의 내면을 묘사한 책을 처음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궁금하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게 읽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성경의 문체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이라는 장르의 이런 표현적 성취, 와 어떻게 이런 문장을 썼나, 참 표현 대단하다, 이런 점에선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포스트잇 하나 안 붙이고 제가 독서를 마쳤어요. 좀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책이. 네. 이런 점은 처음이네요. 마지막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또 언론사 장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또 이렇게 눈에 띄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 어떤 예시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요 책을 아까 보시면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버니 같은 경우 랩 가사를 썼고, 이게 실제로 또 뭐 예능 PD 시험에서 네. 랩 가사 써라고 했던 적도 있고, 또 이렇게 문답 형식도 있었고, 또 뒤에 보니까 또 뭐 자기소개서 형식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신선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총망라한 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회 비용을 수반하는 일이잖아요. 네. 이 책을 읽었기에 그 포기했을 그 무언가를 생각하면 전 되게 허무했거든요. 아, 다 읽었네. 어떤 걸 포기하셨나요? 혹시? 읽었군. 핸드폰을 포기했죠. 지하철 오며 가며 읽었는데 그 시간에 야구를 봤을 수도 있고 야구 중계를 봤을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렇죠. 저도 뭐 별 말씀 아끼겠습니다. 네. 그럼 노니 씨는 이 책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읽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가 마음에 드는 거죠? 1번, 2번, 3번? 혹은 제 4번의 이유가 있나요? 먼저 첫 번째 이유, 그냥 이런 방식으로 썼다는 것 그 자체가 저 너무 신선하게 받아들여져서 읽는 내내 신선했나요? 이제 익숙해졌죠. 읽어지면서 네. 익숙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왜냐면은 성경이라는 게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긴 했잖아요. 다 읽진 않아도. 펴보긴 했죠. 네, 펴서 펴보긴 읽어보긴 해- 했으니까. 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쓴 책이 없어요. 제가 본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성경 형식으로 글을 쓴 게. 네. 그래서 이게 누구나 한 번쯤은 시도해볼 법한 한데 아무도 안 한 그걸 한번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가 이기호 작가 찾아봤는데
썰을 푸는 작가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네, 사람을 두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나는 썰을 푸는 작가다. 네. 근데 딱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썰 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가볍게 읽기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노인 씨가 어떻게 읽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성경 문체와 형식 내용이 뭐 1장 4절, 1장 5절 뭐 이런 식으로 차용되어 있어서 진짜 신선함을 많이 느꼈고요. 솔직히 책 내용은 병맛 같다고 하고 싶어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고 선교하려는 주인공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려고 한 소설 같은데 순덕이 주인공의 행동이나 사고방식 하나하나에서 좀 웃음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아쉬웠던 거는 너무 뻔한 결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재미가 없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문체만으로도 저는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로맨스 정신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초등학생 때에 제가 잠깐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 달란트에 눈이 멀어서 그때 가면 맛있는 거 줘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런 경전 비슷한 거를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걸 읽으니까 좀 그동안 글 읽기랑 좀 다르니까 적당히 그런 이질감이 되게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셀럽 있잖아요. 뭐 네. 유병재나 유세윤 같은 그런 B급 감성. 노희 씨는 병맛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B급 감성이고 저는 이런 뭐뭐 했더라, 뭐 적이 뭐뭐 했더라, 뭐 이런 게 저는 그런 묘사나 문체가 되게 재미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 전체적으로 이게 호불호가 아주 극명하게 갈릴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B급 감성이나 이런 거를 너무 재밌게 읽을 것 같고 야 이런 게 있어 이기호 천재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는 야 이것도 글이라고 뭐 이러고 진짜 글로 장난쳤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책이었고요. 그리고 이 소설의 주제는 제가 생각했을 땐 과유불급이다. 그러니까 뭐 특정 종교를 어떻게 뭐 비꼬았다기보다는 뭐 종교를 비하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과하면은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현대 소설이 아닌가. 저희가 뭐 평소에 뭐 현대인 혐오, 뭐 현대 사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딱 그런 현대적인 어떤 그런 모더니즘 같은 소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주제 자체가 어느 시대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챈들러 씨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읽고 나서 사람 마음 참 간사하다고 느꼈던 게 왜냐면 막 읽고 났을 때 재밌다 어떻게 이렇게 썼나 그런데 성경 형식과 문체를 소설로 쓰는 일이 그렇게까지 대단하고 새로울까라고 갑자기 이렇게 의혹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유명한 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누구나 성경 한 번쯤은 봤을 거고 그러니까 분명 모르긴 몰라도 누군가가 한 번쯤은 시도했을 법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여기 있는 저희 세 명은 모두 이런 식의 글쓰기를 처음 읽긴 했는데 우리가 못 찾아서이지 누군가는 분명 했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단한 시도는 아니지 않을까? 라고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28년 동안 살면서 이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저도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매일매일 혹은 매주 성경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되게 참 간사하다. 나는 생각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보고 이게 뭔가 그렇게까지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꼈던 게 참 다시 한번 이 그릇 자금을 느꼈고요. 어쨌든 간에 대단하다고 생각은 했죠. 이렇게 참신한 시도를 하다니. 하지만 그 참신함에 비해서는 담긴 내용이 그렇게 특별할 게 없었다. 좀 뻔한 결말이니까 그렇게 여기 내용 담긴 것까지 되게 특별하고 조금 더 크리티컬한 메시지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한편으로는 안 써봐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이 문체에는 제약이 많은 문체잖아요. 어쨌든 어떤 걸 패러디해야 되는 거 어떤 형식 안에 갇히는 거니까 이런 서술에는 요 정도 내용이 맥시멈이었을 수도 있겠다. 뭔가 진짜 정말 좀 예쁘고 신선한 그릇에 담긴
라면 같은 그러니까 아, 누구나 다 아는 라면인가요? 맛. 형식은 되게 신선한데 내용은 뭐 그저 그런 거죠. 네. 연관 검색어. 네,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소개해보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네이버 수요 웹툰에 네. 그 아도나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그 주동근 작가가 연재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지금 5월 29일 기준으로 7위 정도에 랭크하고 있는 아도나이라는 웹툰인데 이것도 종교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천회라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그게 약간 외계인을 믿는 뭐 그런 종교에 취재하는 기자의 얘기인데 아직 11화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 30분이면 뭐 충분히 다 따라잡으니까 한번 이런 종교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노니 씨는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네,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 떠올랐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인데요. 네. 저는 딱 이 문체 보고 나서 그냥 BY가 떠올랐어요. 또 BY가 약간 가사 쓸 때도 네. 종교 내용을 많이 담잖아요. 그죠. 메시아 솔저죠. 메시아 솔저.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상 받고 거기 수상 소감인데 이거를 딱 하더라고요. 아, 요거를 그냥 그대로. 네. 그 본인이 앞에 그걸 말해요. 남들이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거부감 느낄 수도 있는데 본인은 진짜 뭐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선교 뭐 이렇게 하듯이 네.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저는 뭐 이 내용이 어떻고 저쩌고를 떠나서 그런 자리에서 진짜 본인의 믿음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리스펙. 네, 리스펙.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에서 종교 얘기하는 게 금기시되는 때가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네. 특히나.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본인의 신념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리스펙합니다. 네. 그다음 챈들러 씨는 저는 유튜브 영상과 그 영상에 깔린 BGM을 가져왔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아버지와 아들 요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영상이 하나 뜹니다. 딱 이 제목의 영상이에요.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 소식을 소개하는 그 중에 딱 철인 3종 경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에 깔린 BGM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유독 그 영상을 꼽았습니다. 뭐냐면은 이거 아마 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이게 훈훈한 감동 실화. 보셨죠? 네. 뭔지 아시죠? 네. 네. 갑자기 네. 딱 썸네일 보니까 바로 그렇죠. 알겠네요. 뭐냐면은 우선 영상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촬영 장면도 실제 상황입니다.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딕이라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로 인해서 이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컴퓨터로 간단한 단어 정도 쓸 수 있게 되는데 그 아들이 쓴 말은 달리다, 달리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이제 처음에 이제 가볍게 런닝. 아들은 뛰지를 못하니까 앉고 혹은 업고 자전거를 탈 때는 뒤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네. 유모차 같은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게 꿈이다라고 아들이 밝히니까 왜 아버지는 원래 수영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습하고 하면서 결국엔 수영할 때는 허리에다가 이렇게 띠 하나 해가지고 아들은 고무보트에 타고 있고 그렇게 3.9km 바다 수영을 하고 자전거 180.2km 그리고 마라톤으로 42.19를 달리는 철인 3종 경기를 총 16시간 14분 만에 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쭉 이어져요. 뭐 마라톤 완주를 64차례 했고 단축 3종 경기를 완주를 206차례 했고 뭐 미대륙을 횡단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컴퓨터로 쓴 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BGM이 이거거든요. 니콜 C 뮬렌 이분이 부른 My Redeemer Lives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이런 영상에 쓰이는 노래이니만큼 찬송가인데 되게 감동이 전 찬송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거 한번 노래 검색해서 들으신다면 되게 좋을 거고 영상 다들 아마 보셨을 테지만 아마 썸네일 보시면 다들 네. 이거 나 고등학교 때 봤어. 네. 그러실 겁니다. 네. 문학소년단 선서 시옷 발음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입을 귀에 걸고 하겠습니다. 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시작해 봅시다. 먼저 책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포교기입니다. 11장 16절까지 진행이 돼요. 길죠. 깁니다. 이 최순덕이라는 아이가 유년 시절서부터 청년기까지 이렇게 커오면서 그리고 결혼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장년기의 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뭐냐면은 처음에 그렇게까지 독실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신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 공부도 때려치고 나는 이것은 세속의 일이다. 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면서 뭐 수업 시간에 만화책을 보는 학생이 있었. 저희는 뭐 만화책 봤는데 네. 이분은 최순덕 씨는 성경을 이렇게 필사. 필사하고. 네. 그러시는 분이 어느 날 바바리맨을 봐요. 친구는 비명을 지르는데 최순덕은 좀 달랐어요. 저 악은 뭔가. 그때 뭔가 처음 네. 그런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때 되게 방황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최순덕은 내가 뭐 하러 이 세상에 왔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사명을 내렸길래 내가 이렇게 어떤 쓰임이 방황을 있을까? 하는가? 왜냐하면 네. 워낙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성경 공부만 했으니까 대학을 못 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알바를 전전하는데 알바할 때도 찬송가만 틀어가지고 이게 너무 웃겼어요.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 없이 방황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와 함께 길거리를 걷다가 바바리맨을 보게 되고 야 이런 악이 세상에 또 있나 저것은 악에 씌인 사람이다 내 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준 사명이구나 하면서 갑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뭐 바바리맨도 범죄지만 이 사람도 스토킹을 합니다. 그렇죠. 네. 내 저 사람을 설득해야겠다 하면서 결국엔 사는 집까지 알아내고 집 근처에서 매복을 하면서 저 사람이 언제 나오나 생활 패턴을 다 파악하고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어떤 꾸지람을 듣는지까지 알아내더라고요. 최순덕 씨는. 아무튼 그렇게 알게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어라.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했는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둘이 결혼을 했고 원래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도 있었는데 이혼을 하고 네. 쫓겨난 최순덕 거죠. 씨와 네. 재혼을 한 그런 소설입니다. 네. 저는 진짜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챈들러 씨는 이 책을 고른 이유가 뭔가요? 이 책이요? 뭐, 어떤 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너 이 새끼 왜 이런 거 골랐어?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신선하긴 했는데 네네. 솔직히 말하면 이게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저희가 이게 뭐 사전으로 말하자면 책을 미리 선정하고 읽게 되었는데 네. 되게 신선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시간에 읽지 않을 것 같은 책을 고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궁금합니다. 이 뭔가 대단한 뜻이 있을 것 같지만 고백하자면 저는 이 책이 이런 형식으로 쓰여진 책인지도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무슨 책을 할까 하다가 그때 제가 꼭 이번에 이기호 작가의 책을 한번 다루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 기억이 얼핏 떠오른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대학에 TV 많이 볼 때 괜히 KBS나 이런 데서 하는 무슨 국내 기행 그런 거를 볼 때 제 기억에 자료 화면을 못 찾았어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도 모르니까 그 프로그램의 몇 회차에 결국 정말 이기호 씨가 나왔는지는 제가 체크는 못했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제 기억에 그때 이기호 씨가 다른 한 분이랑 나와가지고 이렇게 국내 경주를 여행을 갔어요. 소설가의 뭐 인문학 산책? 대한민국 인문학 산책 같은 컨셉으로 그러면서 막 다보탑을 보면서 뭐 애기들이 이 탑을 보면 얼마나 클까요? 그러면서
그 처음 보는 그 심정은 어떨지 되게 막 궁금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되게 좀 감성적인 이야기도 풀어내시고 그리고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게 그런 요새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은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아 나는 어디 가서 소설가 이기호입니다 라고 소개를 안 하고 소설 쓰는 이기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소설가라서 소설을 쓰기보다는 내가 소설을 쓸 때만 소설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되게 인상이 깊어서 멋있네요. 그런 말. 그래서 분명 소설가라 그랬는데 이기호 소설 한번 해봐야겠다 그 생각하면서 내가 이 썰 한번 방송에서 풀어야겠다 하고 이기호 소설 뭐 있나 쭉 봤는데 유명한 건 그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또 약간 좀 이런 종교적으로 네. 풀어내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할까 하다가 이 제목이 조금 더 힙한 거예요. 최순덕 성령 충만기. 네. 뭐 내용이 이런 건지도 모르고 형식이 이런 건지도 몰라 그냥 골랐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게 선정할 때 약간 그래도 약간 그런 줄거리 개요 같은 거 살짝 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건 무조건 하자. 맞아요. 근데 이런 형식인지 몰랐죠, 저희도. 네. 그 재밌었습니다. 네, 재미있었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계속 뭐 성경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뭐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본 적이나 아니 뭐 성경에 대해서 나는 좀 이만큼은 알고 있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 그거 옛날에 외우고 다녔어요. 주기도문이랑 하나 원래 또 좀 뭐죠? 종교가 원래 그런 기독교셨나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종교가 원래 그런 건 아니고 재수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딱 초반에 2월, 3월에 그때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아니잖아. 2월, 3월에는 네. 그렇게까지 절치부심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점심시간 뭐 1시간 있을 때 굳이 알아서 먼저 문제를 풀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때 가만히 앉아있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꾸 딴 생각 들고 와 3월인데 대학교를 갔으면 간 친구들은 지금 재밌게 뭘 하고 놀고 있을 텐데. 있겠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멘붕이 오니까 책을 읽어야겠다. 근데 또 대놓고 위로가 되는 책을 읽어야겠다 하고 마침 그때 같이 재수를 하는 신실한 기독교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성경을 좀 빌려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주 기뻐하면서 성경을 선물 주더라고.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원래 빌려달라는 게 더 실례일 수도 네. 있긴 하겠죠.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읽었죠. 그 맨 앞장에 있는 건가요, 주기도문이? 네, 딱 펼치면은 그냥 밥 네. 앞에. 표지의 건너편 음. 네, 양면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꽤 긴가요? 사도신경이. 아니요, 길지 않아요. 정말 하루 정도 시간 들이면 다 외워요. 외울 수 있는 정도? 하루가 뭐야? 한 2시간? 1시간? 네. 노인 씨는 저도 주기도문은 외우고 있긴 한데 지금도 외우고 계시나요? 네. 원래 그럼 종교가 원래 종교가 없는데 그냥 한번 외워본. 그게 이게 고등학교 때 주입식 교육은 아니고 예,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제 종교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저 약간 아랍어 배울 때도 이슬람교는 남들이 봤을 때 되게 그렇죠. 여자가 좀 차별처럼 느껴지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근데 무슬림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차별이 아니라고 느껴요, 그분들은. 근데 그런 거 그 공부하면서 기독교도 궁금해서 대학교 1학년 때 그 고등학교에 신실한 애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안 알려주고 그냥 믿어라 약간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요. 네, 그래서 약간 거기에 실망하고 알고 싶은 거는 알지 못한 채 교회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달란트 그 종이가 갖고 싶어서 간 거였고, 저는 기억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간식 주시면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거 하잖아요. 아 그래요? 간식을 모르겠어요. 주신 뭐 이게 있거든요, 노래가. 네. 그것만 남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모 훈련소에서 네. 이 기독교 거의 제가 종교를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접했을 때 기독교에 가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어요. 보면서 그때 약간 그런 4대 종단의 그런 교세를 확인할 수 있었던 논산훈련소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종교를 이렇게 믿는다는 게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종교를 이렇게 믿어보려고 좀 뭐 여러 번 시도를 해봤고 했는데 저한테는 아예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토양 자체가 없다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종교에 신실한 친구들 보면 좀 부럽거든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뭔가를 믿으면서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거에 좀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 좀 감사함을 느끼잖아요. 네. 뭐 어떤 것도 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나 뭐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드니까 이게 되게 좀 믿어보고 싶은 생각도 드나 또 막상 믿으려고 가보면 또 막 제 안에 수많은 그런 장치들이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믿는다는 거는 대체 뭔지 종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저희가 다 지금 종교를 안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갔을 때 저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내가 계속 이 친구를 따라서 내 집 가까운 교회라도 어차피 뭐 그 친구는 일산 사는 친구가 아니니까 그 교회라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는 논리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고 과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하느님이 뭐뭐 했대 혹은 이런 말씀이다 라고 하고 그거를 제가 납득할 수 없어서 혹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그냥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떤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내가 그렇게까지 해피하진 않다. 그냥 그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해피하지 않다가 불행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때 어쨌든 그러니까 관성이 저는 종교보다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안 다니던 사람이 이걸 다니게 된다는 거는 관성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거를 거스르려면 여기서 정말 오는 게 있고 왔더니 너무 좋다. 혹은 왔더니 정말 내면의 평화가 찾아온다. 갑자기 뜻을 알겠다. 이 경험이 없는 이상은 관성을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정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초기의 그 환경이 그렇죠. 어떠냐에 어떻게 따라 자라왔느냐에 네. 따라 다르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믿는다는 건 희생한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요일 날 아침에 그렇죠. 되게 근면성실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고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이기적인 건지 아직 철이 덜 들은 건지 몰라도 그런 희생을 스스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밝혔듯이 노니 씨는 일요일 오전 늦잠은 그래, 양보할 수 없다 무조건 지켜야 그랬잖아요. 된다. 네. 근데 꼭 오전에 안 가도 되던데요? 뭐 오후 예배, 오후 예배 이런 거 있고. 많던데요? 방금은 예를 들었고요. 아까 이 책을 읽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 있죠. 기회비용. 네. 뭔가 그런 걸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종교 활동을 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그냥 쉬는 쉬거나, 게 예. 나중에 뭐 월요일을 맞이할 때 훨씬 더 좋겠다. 뭐 네. 이런.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진짜 환경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안 자체도 그냥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교를 갖고 계신 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저도 종교를 접하지 않게 되니까 좀 그런 곳에 가면 되게 낯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이 책 2절 32장 말씀입니다. 네.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낸 의미가 다 다를진데 라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최순덕이 그 아담을 모두 전도하기 위해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다 라고 여기서 생각을 아담이 했기 아까 그 바바리맨이죠. 그렇죠. 바바리맨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순덕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명이다, 의미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쨌든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만약에 최순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이유는 뭘까요? 의미와. 저는 큰 캔버스에 예쁜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꽃 하나, 작은 배경, 조화로운 배경 하나. 배경이 되어라. 예,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사회의 배경이 되어라. 이 질문을 생각하면은 이제 종교가 없는 저로서는 참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너를 보낸 의미가 뭐냐? 그 뭐 뻔하게 뭐 가족과의 화목 그런 것보다는. 근데 이걸 꼭 종교적으로 해석 안 해도 다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할 때는 있잖아요. 내가 뭘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나? 이 세상에 나온 이상 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사명일진데 사명이란 말은 종교에서 나온 말인가? 사명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전 딱 이 질문을 딱 봤을 때 화목?
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냥 화목을 위해 태어났다? 이 그냥, 세상의 화합과 화목. 네, 어, 그냥 조화로운 거.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저도 약간 뭐 톱니바퀴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큰 톱니바퀴도 아니고 진짜 시계 보면은 진짜 작은 톱니바퀴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제가 사는 것도 그러니까 근데 또 그 톱니바퀴가 없으면은 안 돼요. 제대로 작당하지 않는 그냥 그 정도의 필요성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냥 나는 태어난 거다. 그냥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런 의미를 갖고 사는 친구도 많이 봤고 사람들도 당연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어떻게 보면 좀 누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사명을 생각해내려고 하는 순간 인생 되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효리가 언젠가 말했듯이 뭐 대단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네, 아무나 돼. 그 말처럼 나는 그냥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사회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런 역할들은 이때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내가 수행해야 하는 무언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뭐 하나라도 하고 가야지 나의 그렇게 그냥 있다가 사라지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허무함 이런 게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있다 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전 또 그 생각이 나네요.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 교육필을 보면은 뭐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으니까 왔다 흔적이랑 남겨둬야지.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런 좀 흔적 남기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내 뭐 로맨스정 왔다가 이 세상에 지금 문학소년단 하는 것도 이게 뭐 이 서버가 폭파되지 않는 이상 어쨌든 맞아요. 제가 뭐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이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생면부지에 누군가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면서 저를 기억해 주시겠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사회에 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게 좀 있네요. 그거 있어요.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화성에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뭐 땅을 사는 아니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나사에서 이벤트를 해요. 그 나사에서 뭔가 되게 이벤트 안 할 것 네. 같은 무거운 느낌의 그런 단체라고 해야 되나? 단체죠. 네, 그렇죠. 뭐 조직이죠. 기관. 네. 기관이죠. 여기서 화성으로 이름 보내기 이벤트가 있어요. Send your name to Mars. 그래서 올해 9월까지 이벤트에 신청하면은 신청자 이름을 모아서 칩에 넣고 그거를 화성에 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공식 칩에 넣어서 네,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주소 쓰게 되어 있고 이름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나중에 또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 또 그죠. 한 300년 뒤에는 이제 화성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모르겠네요. 네. 네, 이제 전반적으로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의도한 반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저희가 의미 얘기 같은 것처럼 그럼 이 책이 탄생한 의미는 뭘까? 이 책을 쓴 이기호 작가의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아까 노니 씨가 이 책은 왠지 그런 의도에서 쓰여졌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 포교하려는 광신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려고 쓴 소설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읽자마자 그리고 이런 형식의 소설이 진행되구나라는 거를 도입부에 보자마자 이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내용이 그리고 최순덕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강도나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그렇게까지 흔히 우리가 사회에서 욕을 먹는 포교, 선교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스토킹을 했고 대단히 놀랍게 집안 사정까지 다 알고 회사에서 어떤 꾸지람을 듣는지까지는 알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그런 비판적인 내용 꼬집고 싶었다면 충분히 자극적인 뉴스만 봐도 자극적인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꼭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일드한 포교의 사례를 썼을까? 정말 꼬집고 싶었던 걸까 싶기도 하고. 저는 그냥 별 다른 의미 없이 그냥 이 소설로 인해서 좀 유명해지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뭐 저희가 그동안 성경 형식의 글을 못 읽은 것도 사실 성경은 정말 성스러운 경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빌려서 다른 걸 쓴다는 거는 되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좀 금기시됐던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내부적으로는 감히 성경의 형식으로 이런 글을 써라고 할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만큼의 반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쓴다면은 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였을 것 같고 그 주제를 삼은 거는 뭐 지하철이나 명동 이런 데 보면은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포교하는 어떤 한 여성을 보고 저거를 저 사람 왜 저럴까? 한번 저 사람의 한번 과거와 지금 현재를 한번 봐볼까 싶어서 이렇게 그게 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이 책이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아까 노니 씨가 뭐 본인 입으로 뭐 썰을 푸는 작가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스스로 좀 이렇게 프레임하고 좀 네이밍하는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작가가 글을 어떻게 써야겠다, 글 내용을 어떻게 써야겠다보다 이 형식을 써보고 싶다, 시도하고 싶다 해서 쓰는데 이런 형식이면 종교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쓰여진 책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좀 부실한 그런 느낌이 있는.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지금 작가님이- 광주교대에 계신데 전환동에서 지금 이 어떻게 쓰시게 된 거냐 제가 저 너무 감명 깊게 읽었는데 집필 동기를 좀 말씀해 달라 하시면 해주실 것 같긴 하거든요. 또 교단에 계시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가 있으면 좋았겠다 싶은 적. 대단히 불순한 의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교인분들,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경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례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살면서 여태까지 한 번쯤은 나 그래도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다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왜 나는 어렸을 적에 이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을까 아쉬웠던 적이 있는지. 저는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는 뭐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그냥 어떤 그런 나도 공동체에 속해서 네. 다 같이 놀러 가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친구가 이제 찬양단에서 하는데 그 밴드 활동을 하더라고요. 뭐 찬송가를 연주하긴 하는데 저도 그런 밴드 활동이나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은데 차라리 나도 뭐 교인이었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가지고 찬송단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뭐 그렇게 좀 음악도 해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기독교인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제 딱 기도하고 먹잖아요. 네. 저는 그냥 숟가락부터 뜨는데 근데 네. 뭔가 저렇게 하니까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좀 더 뭔가 이 식사를 대하는 자세가 좀 올바라 보이고 뭐 이랬던 것 때문에 나도 한번 가져볼까 싶었던 적이 있었죠. 은근 씨는 없나요? 저는요, 종교 가진 분들의 이벤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네.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가면은 그 종교가 가지는 그 공동체적인 모임, 행사도 행사. 있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어렸을 땐 또 막 그 달란트 얘기했던 것처럼 막 누구 따라서 그냥 믿는 건 아니지만 갔었잖아요, 교회를. 약간 그런 게 좋은 추억 이런 걸로 남았는데 요즘에는 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그냥 휴일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그런 시간이 돼버리니까 그럴 때 내가 이런 새로운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두의 공휴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만의 공휴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같은 거는 약간 그런 울타리의 개념도 한번 느껴보고 싶기도 했었죠. 챈들러 씨는요? 저는 악기적인 측면에서 유독 기독교인 친구들이 악기 하나씩을 해요. 잘해요. 잘해요. 네. 다 잘해요. 아니면 노래를 잘 불러요. 네, 뭘 다 잘하더라고요. 이런 게 아무래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거치면서 트레이닝이 되는 게 아닌가. 음악과 함께한 삶이었으니까. 되게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상한 혹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삶이 뭐 육각형이다, 칠각형이다 하면 삶의 면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비등비등한 면이 아니라 되게 큰 면이긴 한데 혹은 이게 삶의 한 면이 아니라 삶을 그 전체. 배경이 되고 전체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뭔가 좀 더 고차원보다기보다는 다차원적인 느낌일 것 같아요. 좀 삶이 좀 다채로워지는 네. 부분인 거죠. 근데 두 분 다 이 책이 성경 형식이잖아요. 네. 읽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너무 술술 읽혀가지고 한편으로는 좋았거든요. 저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뭐 업
그다음 다음 단어 넘어어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막 평소에 뭐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 게 있을 때는 무조건 자간 줄이기나 이런 해가지고 맞아요. 문장대로 다 끊어지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막 읽다 보면 울컥울컥 했던 거죠. 내가 뭐하러 그렇게 맞췄나 이렇게 쓸 거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생각 좀 불편했죠 저는. 네. 그 대신 되게 멀리서 보면 예뻐요. 맞아요. 그렇죠 형식. 멀리서 보면 단이 나눠져 이렇게 있으니까. 네. 무슨 사각형이 하나가 스르륵 만들어지거든요. 안경 벗고 멀리서 보면 책이 되게 예쁩니다. 깔끔해요. 책, 갈, 피. 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챈들러 씨. 네, 2장 18절입니다. 그러한즉 순덕은 대학에 모두 떨어지고 나서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성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더라. 네. 왜 웃으시나요? 네. 저도 이 문장을 되게 재밌게 읽어가지고. 근데 저는 교인은 아닌데 이런 식의 사고 방식, 교인이 아닌데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저한테는 꽤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저 재수 때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재수에서 화가 난다잖아요. 짜증난다. 나 대학 갔어야 되는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만약에 내가 대학을 그러니까 재수를 안 하고 바로 대학에 붙어서 그럼 통학을 했을 거 아니에요. 통학을 하다가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만약에 못 걷게 된다면 병상에 누워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죠. 아, 내가 그날 통학을 안 했더라면, 그날 그 버스를 안 탔더라면, 혹은 그때 그거를 안 걸었다면,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었을까의 방법 중 하나는 대학을 안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 옵션 중 하나는 재수. 예컨대 그렇게 혼자 병상에 누워가지고 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했을 때 절대제가 뿅 나타나가지고 그럼 하나 선택지 골라 해서 제가 재수를 선택하고 이 모든 과정은 뿅 사라진 채 제가 재수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합리화를 했거든요. 엄청난 사고의 과정을 거치셨네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엔 다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은 정말 편해져요. 그죠. 네. 다 이미 뜻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언젠가 블로그였었나 아니면 어떤 소설이었나 그래서 어떤 분이 쓰신 글에서였나 되게 감명 깊게 읽은 게 지금 힘들 때는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 아마 교인이셨는데 얼마나 더 나중에 큰 것을 주시려고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게 지금 이런 시련을 주는가. 그 문장도 되게 참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2장 18절 최순덕 성령 충만 기의 2장 18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다음 노니 씨는 네, 저도 2장 15절입니다. 순덕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응시했으나 대학에 지원한 것은 그녀의 의지요. 그녀를 떨어뜨린 것은 대학의 의지더라. 네. 인데요. 이것도 참 재밌는 문장이죠. 네. 요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2장 뭐 이런 데. 네. 그러니까 이 제가 느낀 이 책의 의도한 바 종교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 여기서 너무 웃기면서 해학적으로 표현 잘했다? 아니, 그 최순덕이 뭐 저는 신학과에 지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뭐 인테리어학과 무슨 뭐 조경 뭐 별 치기공학과. 네, 뭐 그런 데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또 없었던 거겠죠. 그다음 저는 1장 10절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어머니시여 그럼 제 아무리 착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나이까.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지옥으로 갔나이까. 이 문장인데 와 여기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걸고 넘어진다는 게 참 용감하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근데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듣고 하지 않아요? 어떤 딱 이 문장. 저 이 문장을 읽고 이게 하나의 클리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은 아마 댓글에서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야 그러면은 누구도 이거냐?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지옥 갔냐고. 뭐 고려 조선시대는 있었으니까 천주교가 고려시대 때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갔냐고.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예시가 세종대왕 이순신이에요. 이게 뭔가 아이콘인가 조선시대에.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까방권이잖아요. 그쵸. 까방권 획득하신 분들은 어디 한번 이 사람들도 지옥 갔다고 네. 말해봐. 네. 한국인 아니지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또 어머니는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참 뭔가 그런 가정 환경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교 작가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 사실 논리를 앞설 수는 없잖아요. 이 논리로는. 그래서 아무튼 참 그런 용감한 문장이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이 책의 한 줄 평과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맨스 정씨. 네. 누군가 현대 소설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이 책을 보게 하라. 별점은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네, 다음은 챈들러 씨. 네. 소설이 완성되니 보기에 좋았더라.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네, 논의입니다. 성경으로 풀이한 종교 비판 소설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근데 평탄은 쳤네요. 네. 오늘 뭐 그냥 3점이네요. 3점. 네. 네. 그랬습니다. 오늘의 알림장은 누군가요? 네. 챈들러입니다. 공원의 한 귀퉁이로 20여 명의 유치원생들이 줄을 맞춰 걸어간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는 아이들과 선생님의 한바탕 사투가 있은 후 드디어 그럴싸한 이열이 만들어진다. 일렬의 아이들이 발을 쭉 뻗고 앉자 사진사가 외친다. 자, 아저씨. 사진가의 마음속 미소만큼은 아니겠지만 아저씨 하고 말을 느리는 아이들의 입이 제법 예쁘게 벌어진다. 그러고 보면 꼭 치즈나 김치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새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즈라는 말에 그리고 김치라는 말에 미소 지었을지 궁금해진다. 아이들이 지은 입모양처럼 비록 진심의 미소는 아닐지라도 그런 단어들의 운명은 꽤 괜찮은 편이 아닐까. 미소와 단어의 관계를 생각하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들으면 미소가 지어지는 단어와 말할 때 미소가 지어지는 단어에 대해, 그리고 내 이름을 들었을 때 미소 짓는 너와 내 이름을 말하며 웃는 너에 대해. 네, 이제 챈들러 씨의 알림장까지 들었고 되게 근데 슬슬 궁금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들이 오늘은 왜 일요일날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 뭐지? 왜 1부에서 끝나지? 그러고 보니까 네. 저희가 2부를 안 나눴죠. 네, 저희 다 뭔가요? 우리가 다 이제 좀 이제 분량 조절 실패죠. 이 소설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좀 특집 코너 저희가 특집 또 코너로 수요일날. 그렇죠, 찾아뵙도록 할 텐데 그러면 뭐 사실상 2부가 있죠. 네.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수요일에 근데 이거를 저희가 최순덕 성령 충만기 2부라고 올려야 돼요? 아니면 저희 그냥 따로 그냥 네. 문학소년단 뭐 번외편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번외편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전혀 모르시겠죠? 네.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죠.